풀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와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말씀들이 풀어질 때 이 경배를 통하여 한 주간을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 권세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니엘서 이제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바벨론 교육의 인재상이 어떤 것이었는가? 결국은 이제 사람의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재상을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 교육은 여러 과목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에서 하나님을 빼고 다른 우상의 이름을 집어넣는 것, 영적으로 본다면 돈, 명예, 권력, 또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서 빼고 그런 것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지난주 말씀 1장 7절이 그 결론이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어떤 뜻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이름을 바벨론의 왕이나 우상의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공격이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했어. 남유다가 망했으니까요. 더 이상 너희들을 도와줄 하나님은 없어.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현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결국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메시지를 놀랍게도 팩트 폭격으로 가르쳐요. 현실은 이래. 그러면서 딱 보면 진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서도 바벨론의 그 가짜 화려함과 그 위대함과 그 유혹, 그리고 그 속에서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수많은 유혹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전략은 사실은 실패하기가 어렵고요, 굉장히 넘어갈 만한 그런 공격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이제 의지할 부모님도 없고 믿음의 멘토도 없고요, 또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누구도 잔소리해 줄 만한 리더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인 것을 포기하기로 해도 누구도 그를 책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7절로 이제 끝이 났거든요. 여러분, 7절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8절이죠. 그래서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자막 넘기는 분이 황당하셨나 봐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게 8절 여기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 본문의 배치가 너무 이제 명암이 확 드러나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분위기가 좋을 때가 아니에요, 인생에서. 하나님이 막 꽃길을 깔아주시는 거, 막 뭐든지 다 돼. 서류 넣었더니 바로 되고, 다음날 면접 보고 3일째 출근하고 막 다 돼, 모든 게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 좋을 때가 아닙니다. 막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느껴지고 그럴 때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가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남유다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훼손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는 틀린 기도예요, 맞는 기도예요? 맞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런 기도들을 계속 드렸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나라는 망했지만 저라도 믿음의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바로는 아니겠지만 정반대의 현상들이 그의 주변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기로 작정한 것처럼 다니엘의 개인의 신앙으로 본다면 그 어디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절망이죠. 그런 시간들이 어린 다니엘의 인생에 수년 동안 반복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떠날 수도 없지만 떠나거나, 또 예배를 온다고 해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다 이런 포인트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던 거 틀린 기도 아니잖아요. 그거 욕심 아니잖아요. 왜 그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게 나쁜 기도도 아니고 틀린 기도도 아니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 시간이 있냐면요, 응답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제발 이것만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 깨어지고 무너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은 없다, 좀 극단적으로 가면, 또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사랑하시진 않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나와 상관이 없지, 나한테는 베스트를 주시는 분은 아니야, 그냥 not bad 이 정도. 그 이유들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되거나 하나님을 부정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신앙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 알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보다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나의 킹덤과 하나님의 킹덤이 혼합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에 이런 폭풍들이 몰아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의 킹덤이 다 무너져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킹덤이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기 시작한다 그러면요, 진짜 킹덤을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실패하게 하시면 어떡하죠? 이거 안 해주시면 어떡하죠? 내 뜻대로 안 해주셨네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의 킹덤이죠. 하나님이 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쁜 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의 킹덤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저주가 아니라,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내 안에 있는 나의 킹덤을, 하나님 나라를 제외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시간들이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정체성도요, 자녀로 있다가, 그렇죠? 새신자에서 자녀로 있다가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졌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신뢰가 생기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죠.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나중에는 뭐예요? 정말 그 완숙한 시니어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경륜을 같이 볼 수 있는 위치까지 우리를 자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가 그 시즌을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다면 어떻게 되냐? 나의 킹덤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살기 원하지만 주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나의 킹덤과 하나님의 킹덤을 계속 같이 잡겠다는 건데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 바벨론의 시즌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남유다의 다음 세대들이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자기 중심적인 자기 킹덤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서는 7절에서 끝났어요. 하나님 내게도 아무것도 안 들어줬으니까 나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바벨론에서 가장 세속적으로 세큘러하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경배도 안 할 거고요. 전 이제 바벨론에 성공하는 게 내 목표예요. 마치 누구와 똑같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애녹성을 만들고 자기의 세계를 만드는 킹덤을 만드는 그것과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게 바로 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상황에서 뜻을 정하여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거기서 무엇을 결정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다니엘은 선지자입니다. 그 모든 자기의 삶에 일어났던 자기가 부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하나님을 거절할 만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트위스트, 왜곡하거나 부정하지 않도록 그의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남유다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안 계셔서가 아니고요, 우리 민족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구나,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구나,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거구나,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확히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인생을 향해서 더 높고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결론이 뭐예요? 나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그게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뜻을 정하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발화점이 어디냐? 불이 붙는 지점 여기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에서 우리가 구원을 안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 바로 이 지점일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의심된다고 느껴질 때 내 감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그 시작점이,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할 때요 하나님도 뜻을 정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쓸 거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열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진짜 본론이 이제 8절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마음만 먹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냐, 실제로 순종했어요. 뭐 했습니까? 환관장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반복되는 단어 뭐죠?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두 번이나 반복해요. 여러분 왕의 음식이 왜 더럽겠습니까? 얼마나 위생 상태가, 그죠? 안성재 셰프가 있는데 얼마나 이게 정말 최고급, 그죠? A 뿔뿔뿔 소고기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더러워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부정하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고, 환관장에게 가서요 돌려서 말하지 않아요. 막 누가 술을 권하는데 사실 제가 저희 간이 안 좋아서 술을 안 먹,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위기 막 찬물을 끼얹은 듯, 그죠? 뭐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죠. 지금 환관장에게 가서 돌려서 말하지 않고요, 그냥 다이렉트로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 다니엘은 T예요. F 아니고. 그냥 돌직구 던지는 거예요. 맥락과 상관이 없어. 내 뜻이 중요해. 내 신념이 중요해. 나 이거 안 먹어.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서 이거 먹으면 저는 더러워집니다. 2번이나 말하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이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순종한 것이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겁니다. 결단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니엘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정렬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던졌다라는 겁니다. 죽이든 살리든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9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자주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예,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는 문장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1장 9절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9절 전에 나왔던 본문 딱 한 군데 있어요. 1장 2절인데 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보시면 1장 2절에 처음 등장하셨는데 이때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셨더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주어에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 직접적으로 다시 등장하셨냐? 한 유대인 청소년이 그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 한 청소년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의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피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기도거든요. 이 기도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예언적인 기도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자기 왕, 즉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리더겠죠. 자기 왕,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 되시는 자기 왕에게는 힘을 주시며 그들의 뿔을 높이신다 말합니다. 뿔은 권세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세상 왕의 권세는 거절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다니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9절 말씀 다시 한번 펴주세요.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은혜와 긍휼이에요. 이 단어에 좀 집중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헤세드와 라함입니다. 라함. 따라해보고 헤세드. 라함은 약간 가래 끓는 소리를 하셔요. 라함 시작. 잘하셨어요. 뱉지는 마시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기관지가 좋아요. 자주 가래를 뱉어가지고. 헤세드와 라함. 헤세드는 뭐냐?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헤세드. 그래서 룻기에서도 되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 환관장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요,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마음에 주셨는데 원어를 보면 일으키셨다 이렇게. 아마 영어 성경은 had
caused 돼 있을 거예요. 일으키셨다, 마음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한테 좀 삐진 분들은 이거 보면서 이거 봐, 하나님이 조종하잖아. 환관장은 마음도 없었어. 근데 왜 마음을 강제로 집어넣어? 그죠? 이거 비리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 안 계시지만 여러분, 그럴까봐 다니엘이 그 뒤에 단어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이게 바로 라함이라는 건데요. 전에 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라함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헤세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고요. 이 라함이란 단어는 하나님께도 쓰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공감할 때도 쓰이는 단어가 라함입니다. 라함.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 이스라엘이 왜 연결되어 있다고 계속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북한의 주민들이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환란과 홀로코스트의 모든 그 억울한 마음들을 라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북한의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라함은 뭐냐면 나도 겪었어. 그거예요. 나도 알아. 그거예요. 다니엘은 사실 헤세드라고만 기록을 해도 되는데요. 헤세드와 라함을 같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1절부터 9절, 10절까지만 목사님이 읽었을까? 또 예배가 빨리 끝날 것인가? 그런 비질리는 안 갖고 계시죠? 이 헤세드와 라함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제가 목표는 또 끝까지 가는 거였지만 아마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서 이 환관장에게 집중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여기 좀 잠깐 머물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환관장은 다니엘을 보면서 라함이 올라왔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을 보면 자국민보다는요,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인재들을 데려다가 관리를 세우잖아요. 지금 이제 느낌표 막 아하 그렇죠? 각 나라에서 잡혀온 청소년들이 안 그래도 지금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 하루에도 분노했다가 기뻐했다가 막 그러는데, 그 기복과 부모와 나라를 잃은 슬픔을 가진 이 청소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을 리더로 쓰는 게 좋을까요? 그걸 먼저 경험해 본 사람이겠죠. 그 리더도 자신의 나라를 잃어봤고, 그 리더도 자신의 이름을 잃어봤던, 그렇지만 바벨론에서 훌륭하게 적응해서 실력을 갖춘 사람을 마치 롤 모델이자 조금은 거짓 압이겠죠, 리더로 세우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정책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라함이란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 라함이란 단어를 시작으로 이 환관장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 환관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서는 하나밖에 없죠. 1장 3절 다니엘서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아스부나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이름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아카드어입니다. 아카드어. 아카드어는 어떤 나라가 썼던 이름이냐면 아수르가 썼던 이름입니다. 바벨론식으로는 이름이 해석이 안 되고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아수르의 신에게 바쳐진 자, 아수르의 신에게 봉헌된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수르는 바벨론보다 조금 더 앞서서 있다가 흥황하다가 망한 나라고요. 아수르가 누구를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죠. 그래서 아수르는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 메시지가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수르인데요,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게 누구냐? 바벨론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아수르에 있던 다음 세대들을 똑같이 바벨론으로 데리고 오는 가운데 누가 따라왔겠습니까? 아스부나스. 근데 이 단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7절에서도 봤지만 데려온 다음 세대들의 이름을 바꾸거든요. 아스부나스 안 바꿨어요. 아수르의 신에게 바쳐진 자, 이것은 바벨론의 그 이름으로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이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전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투쟁을 했을 거예요. 이름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할게. 그러나 내가 너희들 마음에 들도록 내가 최선을 다할게. 너희들을 만족시킬게. 비록 아수르에게 바쳐진 그 신은 우상이겠지만 나름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실력이 인정받아서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 오는 청소년들을 교화해내는, 바벨론화시키는 그 자리에 가장 커스터마이징 된 사람, 적합한 사람으로 아스부나스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스부나스는 다니엘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법을 지키지 않도록,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근데 그 순간 아스부나스의 마음에는요, 이런 발칙한 놈, 이런 질서 없는 놈, 이런 마음이 올라온 게 아니라 뭐가 올라왔냐면 라함. 20몇 년 전에 비슷한 제안을 했던 청소년기의 자신의 모습이 다니엘에게서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스부나스가 마음이 없는데 조종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시간과 여정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부어주신 겁니다. 결국 아스부나스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바벨론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그 과정에서 아스부나스의 마음에는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아수르의 신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알지 못하는 그 절대자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기반으로 하나님 거기에 기름 부으셔서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셔서 아스부나스가 다니엘을 보는데 그냥 다니엘이 너무 나랑 같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 올라왔겠어요? 얘를 좀 지켜주고 싶다. 그게 바로 라함이에요. 여러분, 라함은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는 죄의 문제로 묶이고 고통당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생기는 게 뭐냐면 이게 라함이에요. 은혜 받은 자, 용서받은 자, 자유케 된 자들이 묶여있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우월해, 이게 아니라 너무 나랑 똑같다. 이게 라함이에요. 헤세드를 누린 사람이 라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고통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가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의 과정이 더 남아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는 헤세드가 와서 라함으로 풀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북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거예요. 아시안 하이웨이의 시작점에 있는 이 작은 나라의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라함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북한과 남한의 차이는 경제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엄청 잘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축복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붙잡았기 때문에,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헤세드를 베푸신 겁니다. 똑같이 왕의 압제를 받고 똑같이 노예로 살던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붙잡은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건국한 리더들에 의해서 그것을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보면서 우리는 우월해, 우리는 잘 살아, 통일되면 우리는 가난해지겠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완전 상관이 없는 마음이에요. 어려워져도 같이 어려워져야죠.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워지라고 통일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이 풀어지면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뭐냐면 이 환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풀어지냐? 관계 안에서는 헤세드와 라함을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서 오늘 다들 그냥 라함 라함 하면서 가시면 좋을 거예요. 차가 끼어들어도 라함 라함, 나도 급한 적이 있었어 그러면서 막 계속 가래를 끌어올리시고 막. 여러분, 세상의 왕은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지 않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은요, 다니엘에 대한 그 부정적인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의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죽는 건 어떡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폭군이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죽이거나 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 어둠의 나라는 사람을 두려움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이 설교나 메시지가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라면은 그거는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경외와 두려움은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절대적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주잖아요. 이것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과 세상 왕의 통치의 방식이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다스리시는 방식은 뭐냐? 헤세드와 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환관장은 원래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누구의 명령을 받고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어요.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시작부터 이야기합니다. 진짜 왕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하늘마음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이 헤세드와 라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요, 다른 사람에게 라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목장에 들어오는 분들이 각자의 삶의 깊은 어두움과 힘든 시간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목장의 모든 식구가 다 그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야. 돌파한 분도 있고 심지어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때 뭘 경험하냐면 라함을 경험해요. 확 풀어지면서 함께 하나님의 헤세드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과거에 사업에 실패하고 지금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치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말을 못 하다가 목장 모임에서 모르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목장에 있는 다 모든 분들이 아이고 나는 3번 망했어. 난 지금도 빚이 많아. 마음이 확 풀어져. 막 서로 누가 더 망했는지 막 배틀 붙고 막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막 위로하고 풀어져. 청년들 안에도 뭔가 내 안에 있는 고민들을 나누면 믿음 없다고 정죄받을 것 같은데 나누는 순간 뭘 경험해요? 아, 다 비슷한 고민과 두려움이 있구나. 근데 함께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한 사람 한 사람씩 돌파를 경험하고 그걸 경험한 자들이 다시 공동체를 축복하고 또 라함이 일어나고 또 헤세드가 부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의 영광입니다.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심지어 오늘 환관장인 경우는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헤세드와 라함을 푸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 사실 나를 뺀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은 바벨론이 원하지 않잖아요. 흠 보유자 1급 자격증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를 보낼 때마다 긴장해요. 친구들을 사귈 때마다 마음에 긴장이 올라와.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이해받지 못하고 거절당할까 봐. 늘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알고 보니까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렸을 때 겪었던 그 문제가 우리 아이가 겪고 있는 문제랑 똑같은 거였어.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해. 선생님이 내 자녀를 이해해주고, 내 자녀가 학습이 느려가지고 큰일이다, 대학 가겠나? 선생님 만났는데 사수해서 대학 가셨어. 할렐루야. 선생님보다 낫겠다. 그러면서 막 청출어람 기도하고 막. 여러분, 그런 게 뭐냐면 그런 게 라함의 은혜입니다. 라함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라함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라함의 끝판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물론 죄는 안 지으셨지만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어요. 누구보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지만 돌파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어떤 영혼들을 보내시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내 기준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우리가? 헤세드와 라함이에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내가 우월주의로 가고요. 교만해지고, 내가 가르쳐 줄게, 저 사람은 적합하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 섬기다가 지칠 때 돌아보십시오. 헤세드와 라함이 끊어져 있을 거예요. 오늘 그 헤세드와 라함이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어떻게 풀어지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나에게 부어지는 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없이는 목자할 수 없습니다. 헤세드가 없이는 주일학교 교사할 수 없습니다. 헤세드가 없이는 가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헤세드가 없이는 직장에 출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누군가와 소통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라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죄하고 싶다가도 아이고 나도 그게 안 되는데, 나도 그게 쉽지 않은데, 이게 딱 올라오면서 라함이 올라오는. 근데 그 라함의 그것들이 풀어질 때 상대방이 풀어주고 진짜 자유케 돼요. 거기서 돌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헤세드와 라함 안에서 함께 회복되고 전진해 가는 것이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부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뜻을 정한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 뭐라요? 오늘은 너다. 내가 너를 쓰리라.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너가 나의 나라를 이룰 자야. 수많은 남유다의 그 기라성 같은 리더들을 다 없애고 제끼고 그 다니엘 한 사람에게 주님이 완전히 기름 부으심을 그냥 몰아주시는 거예요. 몰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대로 된 경배자 한 사람만 있으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니엘 안에 킹덤이 생기니까요, 환관장과 왕들이 다니엘에게 복종해요. 이거는 다니엘이 높아졌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야기했던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상의 경배가 권세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모델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삶을 더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하늘 마음의 모든 세대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심플하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 그의 인생의 관계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헤세드와 라함으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관계로 또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처세술로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지 않았거나 오랫동안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계속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았던,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셨어요? 저거 왜 안 해주셨어요? 이거 왜 실패했어요? 오히려 그 지점에서 뜻을 정했어야 됐는데 뜻을 정하지 않고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킹덤을 내려놓습니다.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뜻을 정합니다. 주님, 내 삶에 더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